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징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 오신 목적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마지막까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탄절마다 듣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온 것인지,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734년 아하스 왕 때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만 철수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시 또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남유다의 운명이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또다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려고 한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겨우 나라를 지켰는데 또다시 침공해온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예요. 자,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4절인데요.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함께 있겠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막 이렇게 지금 전쟁의 공포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지만 이 아하스 왕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8절에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굴욕적인 자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게다가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 간의 은금을 예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굴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에 가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비록 이 아람의 동맹군으로부터 이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자, 나라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이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의 믿음 없는 행동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 이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역대하 28장 2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권고할 때, 힘들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 이게 보통 인간의 마음인데 이 아하스 왕은 권고할 때도 하나님께 더 범죄했다. 참 아이러니죠? 그 아버지 요담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악한 왕이 됐어요. 아버지 요담이 나라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자녀 교육을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자식은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1절을 봅니다. 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2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오늘 모든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다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12대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의 집안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요담 선한 왕이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이사야 7장 1절이 나오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이 우시야. 우시야의 손자가 아하스잖아요. 이 우시야는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문둥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위에 증조부인 아마샤, 이 아마샤는 어떻게 죽습니까? 반역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살해당합니다. 자, 증조부 위에 고조부 요아스 왕은 어떻게 죽을까요? 역시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죽습니다. 자다가 죽어요. 그 위에 증조부 고조부 위에 뭐가 있죠? 현조부라고도 한다는데 5대조.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아달랴 왕도 여호야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 그 위에 6대조.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냥 이쯤이면 대충 살해됐다. 그렇게 해도 맞아요. 실제로 반역으로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 집안의 가계를 살펴보니까 아버지 요담만 빼고 할아버지는 문둥병으로 죽고 나머지 증조, 고조, 5대, 6대조가 다 쿠데타로 살해당했어요. 게다가 BC 753년에 보면 자기 아버지 재위기간입니다.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스가랴 왕이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습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죽고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살룸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자기는 한 달 만에 정권이 쿠데타로 죽게 돼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자신도 역시 언제 반역으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극도의 공황성 두려움까지 갖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의 힘을 붙잡지 않았는가. 이 아하스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해요. 왕이 돼가지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네, 오히려 이 신하들의 반역을 두려워해야 했던, 쿠데타를 두려워해야 했던 참 불쌍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걸 볼 때 결코 이게 개인적으로 불쌍한 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어디서? 깊은 데서든지 어디서?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깊은 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이 왕과 백성들이 깊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네, 전쟁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 깊은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아하스 왕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부해요. 자, 우리 이사야 7장 12절 말씀 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말이나 못하면 믿진 않지. 이게 지금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지금 믿음이 없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멋있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하스가 신뢰한 것은 아수르의 힘이었어요. 군대의 힘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내 능력, 이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난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네. 비록 나라는 빼앗기지 않지만 이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걸 작은 일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 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장,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이 시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완악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의 사랑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가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미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지만 출신이 달라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이 가방끈이 긴 아주 엘리트 출신이었지만 그와 다르게 미가는 완전히 반대로 서민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저 남동쪽 30km 떨어진 아주 모라셋이라는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깡 시골, 그 작은 시골에서 그 시골 출신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도 골고루 사용하세요. 금수저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도 흙수저 출신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금수저만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으로 구체적으로 예언한 이 미가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출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봅니다. 딱 이력서 보고 나보다 공부 좀 덜했다 못했다 싶으면 딱 이렇게 깔아보시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선지자와 목회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수저든 흙수저든 하나님이 그 그릇에 따라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내가 금수저라고 흙수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활동합니다. 그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때부터 아하스 그 뒤에 히스기야까지 40년 동안을 활동한,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자 그 아버지 선왕의 뒤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다시 합니다. 악행을 쫓다 보니까 이 아주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돼요. 전쟁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동족 간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동족 간 전쟁하는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또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리더십의 부재와 또 경제 불안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내외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아하스의 시대다. 미가서 3장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행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있다. 백성의 뼈에 살을 뜯고 있다. 이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그런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될 지도자가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는 유다 사회가 죄에 빠져 심판을 자초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 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말씀. 이 지도자들이 지금 권력을 남용해서 지금 남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자, 이 당시 이 사회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현 상황을 보시고 지금 2700년 전에 이 아하스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 이렇게 깜깜한 국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메시아를 예언하셨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게 바로 또 미가서 이 5장 2절에 그 유명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는 이 유명한 이 베들레헴의 탄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하고 깜깜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700년 후에 메시아 예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와 이 미가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고 700년 후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갑자기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700년 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착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다 그랬어요. 아들은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또 선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에요. 참 아버지는 악한데 또 아들은 아버지를 안 닮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또 그런 환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선한 왕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 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됩니다. 자, 이 잠깐 역사만 보더라도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희생할 각오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오늘 이 메시아의 예언은 이 세상 어디에 소망 둘 곳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징조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이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진정한 소망은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바로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소망을 보여줘야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소망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징조가 징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소망의 주님을 나타내며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